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그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 동네 여자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 네, 그 만남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인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야 했던 예수님이 갈릴리에 빨리 가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름길인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는 길에 우연히 수가라는 한 동네를 지나가시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그 동네의 우물에 가셔서 쉬신 것도 아니고 쉬실 때 그 동네의 한 여자를 마침 만나게 되어 우연히 물을 좀 달라는 요구로 대화를 나누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던,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는 그런 만남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의 거리에 대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다면 걸어서 3일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 자체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가장 짧은 길,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피해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설교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 접촉을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그들이 밟는 땅도 밟지 않으려고. 그 공기조차 같이 공유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땅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 사람인 예수님이 지름길인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만큼 갈릴리로 빨리 가야 하는 일이 계셨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부탁으로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무셨기 때문이죠. 40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시며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입니다. 사마리아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마리아 동네 중에서 왜 하필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을까요? 사마리아 땅에는 굉장히 많은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가일까요? 여기 수가라는 동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수가라는 동네의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으로 세겜을 언급합니다. 이 땅은 야곱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땅입니다. 그런데 빼앗았다고 해서 강도처럼 남의 것을 그냥 빼앗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막 칠 땅을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장막을 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을 구할 수 있는 그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장막을 친 곳에 우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가라는 동네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수가라는 동네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수가라는 동네는 야곱이 값을 주고 산 곳이고 나중에 야곱이 아모리 족속에게서 칼과 활로 빼앗은 땅입니다. 앞에서 야곱이 아모리 족속에게서 칼과 활로 빼앗았다는 것이 강도처럼 빼앗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산 것을 아모리 족속에게서 다시 찾고 그리고 지킨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고 지킵니다. 여러분, 뭔가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교회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들의 손에서 다시 찾은 바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신 것이 과연 그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건이 철저히 준비된 사건인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그들을 자기의 자녀들로 만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급한 일도 없으신데 다른 유대 사람들은 모두 돌아서 다니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고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우물 곁에 앉아서 마치 물을 길러 오는 한 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첫마디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첫마디인 물을 좀 달라입니다. 예수님은 왜 많은 말들 중에 물을 좀 달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을까요? 피곤하셔서 목이 마르셨을까요? 아니면 우물가에서 건넬 수 있는 말들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 물을 달라는 말이기 때문일까요? 왜 물을 좀 달라는 말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말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기운을 내게 해주고 배를 부르게 해주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음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그들을 자기의 자녀들로 만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와서 한 여자를 만나는 그런 철저히 준비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목이 마르다라는 예수님 자신의 필요를 나타내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단지 그 의미만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배려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는 여러분 항상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확인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물 좀 달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할 때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물 좀 달라는 말을 듣고 반응할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저 말씀도 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는 일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셨나요? 그리 놀랍지 않은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니면 저 강도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돈과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돈과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아니면 필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죠. 그렇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실 우리의 돈과 시간이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돈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과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돈과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동네의 여자에게 와서 물 좀 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물 좀 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돈과 시간을 내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11조를 낼 때마다 갈등을 합니다. 11조를 낼 때마다 갈등하죠. 꼭 10분의 1을 내야 하는가?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진심을 보시는 분인데 꼭 이것을 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삶이 어렵다. 아니면 지금은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위해서 더 써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돈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내려고 할 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정당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할 때 청년들과 함께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 한 달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에 대해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이 한 장에는 한 달 동안 자기가 받은 용돈이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받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중에,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중에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적어보시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저 그냥 예수님이 필요하신 그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로 시작된 여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인,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더욱 깊은 곳으로, 깊은 내용으로 더욱 감춰진 곳으로 이어집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고 여러분들도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고 자기 신앙을 위해서 교회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신앙을 지키려면. 그러면은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어찌 보면 그냥 손님인 게 좋다. 그냥 구경꾼인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되는 것보다. 교회들에 대한 실망, 교회들의 목사들에 대한 어떤 실망, 아니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하며 그들의 가려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일합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려졌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들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의 쓴뿌리를 보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건 뭐냐? 뒤늦게 자기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뒤늦게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 말썽 부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있다가 자신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는 것. 그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러면 중요할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39절과 42절입니다.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할 때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읍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로 인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그와 함께 하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희망 없는 사람인가. 죄로 인해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깨달음의 깊이와 아픔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인 것을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죠?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더욱더 그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깨달음의 깊이와 아픔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수가 동네의 한 여자에게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합니다. 물 좀 달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축구를 좋아하죠.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합니다. 네, 몸축구 하는 것을 여러분 일명 몸축구라고 그러고 그죠? 보는 것을 입축구라고 부릅니다. 네, 몸축구보다 저는 입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막 동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그냥 책상에 앉아 있으면 그냥 뭐 하루 종일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몸축구보다는 입축구를 저도 즐겨 하죠.
그렇게 차면 안 되지. 네. 보면서 막 얘기하죠. 그렇게 차면 안 되지. 아니 저기가 비었는데 저쪽으로 공을 차야지. 저기는 비었는데 저기를 두고 도대체 눈이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입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말이 쉽죠. 그죠? 말처럼 여러분 쉬운 게 없습니다. 입축구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저도 몸축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청년들은 또 축구를 좋아하니까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축구를 하고 그럴 때는 네, 제 기억에는 제가 공을 제대로 찬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차면 여러분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개발이라고 그러죠. 네, 개발 아니면 똥볼. 네, 차기만 하면 그랬습니다. 네, 제대로 찬 적이 없어요. 근데 눈으로만 보고 입으로만 하는 것으로는 거의 뭐 그죠 호날두입니다. 네, 메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로 자기를 속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속고,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속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쉬워 보입니다. 멍도 안 들고 직접 하지 않으면 여러분 멍들 일도 없죠. 아플 일도 없고 근육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실패도 해봐야 되고 아파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울어도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훈련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칼과 활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앉아서 말로만 하라고?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게는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지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자에게 오셔서 물 좀 달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꼭 도전을 받으셔서 편안함 속에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훈련, 오늘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들, 그게 무엇이든 그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너는 이것을 주라. 너는 이것을 달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것들. 그것을 꼭 훈련받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자라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입니다, 여러분.